지난 시간에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 모습을 여인 정멸분 하던 중이었어요. 모습을 여인 정멸분 이상이면 정멸이 되는 거죠. 이상이면 정멸이다.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상이면 정멸된다. 지난 앞 시간에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다운 모습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다운 모습을 낳는다, 실상을 낳는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놨죠. 이 실상이 뭐냐? 이 실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은 곧 이 아닌 모습이다, 비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렵게 설명할수록 설명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야지. 설명은 쉽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알아들어야 되니까. 실상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상을 낳는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실상은 비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뭘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이 무엇이면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부처님의 84,000대장경 중에 있는 어떠한 말이라도 못 알아들을 말이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뻔한 거니까 사실은. 그러고 이제 수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씩 그 법문을 들어왔고 수행해왔고 그러고 또 뭐 그게 핵심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설명을 들으면 그건 어렵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남에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걸 설명한다는 것은 그건 아상이거든요. 뭔가 내가 낸대하는 걸 조금 일으켰다는 거죠. 아상을 일으켰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는 설명했어도 안 되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는 것만 내가 알고 이제 상대방의 어떠한 질문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설명해주고 또 무슨 질문이라도 해봐라. 물론 막히면 저한테 가져오면 됩니다. 설명하다가 막히면. 아직은 저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그러니까 나중에 뭐 막힌 적이 있을란지 모르지. 모습에 관한 어떤 것,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말고 모습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뭐 막힐 수도 있겠죠.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뭐 핵심적인 거 말고 뭐 사람 이야기라든지 신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건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지식을 모르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지식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제 쓸만한 부분만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근데 지혜는
누구나 무한히 갖추어져 있거든요. 무한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히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 생각에는 누구를 만나도 되게 해탈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해탈에 관한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해탈이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해탈이 안 됐는데 해탈에 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남이 해탈되어 있는 것을 설명합니까? 그거는 설명이 아니죠. 그거는 남이 해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것은 허망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 해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건 뭐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 같은 거를 촥 읽어보면 이제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낳는다. 그러면 실상은 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비상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비상이 뭘 안다 이 말이잖아요.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비상이 뭘 안다. 그럼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뭡니까?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온갖 모습의 진짜 모습은 없구나. 이게 청정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비상을 낳는다. 그래서 진짜가 없다는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게 비상이에요. 진짜가 없다. 비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치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만 간단하다고 생각 안 하네. 뭐 어쨌든 그렇고. 자,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경을 얻어듣고 믿어서 알고 받아 가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500세 뒤에 이제 중생들이 이 건강경을 얻어듣고 믿어서 알아서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제일 가는 드문 사람이겠습니다. 정말 드문 사람. 이제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건강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서 이 뒷사람들은 저 뒷사람들은 건강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지 않을 겁니다. 대개가 정말 드문 사람만 믿을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개가 믿지 않는다. 아마 실제로 제가 해탈 법문을 늘 하지만 최상승 법문을 하지만 잘 못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호기심에 저기 한번 들어볼래 이래가 막 남에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지원도 막 보내주잖아요. 명인도 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 친구가 있다, 친한 친구다, 고민을 하고 있다, 막 세상살이에 너무 고민한다, 세상이 왜 이렇노? 뭐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지만 세상이 왜 이렇노? 왜 이렇게는 왜 이래? 인연 따라가는 거지. 세상이 왜 이렇노?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물론 뭐 제가 한 본문을 또 유튜브에서 복사해서 보내주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그러나 듣고 계속해서 들어볼까 말까 듣지 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거든.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것은 뭐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수보리 존자가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이 건강경을 얻어듣고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 지녀서 남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희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뭐 드물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드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사상이 없는 사람이라야지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믿어서 이해하고 지녀서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내가 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느냐. 최근에 보니까 제가 어느 신문인지 TV인지 뭐 어쨌든 SNS 상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아주 높은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 장관인지 차관인지 뭐 경찰서장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운전기사하고 싸워가지고, 운전기사를 술 먹고 아마 좀 기분 나쁘게 했겠지.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게 뭡니까? 운전기사는 똑같이 되겠죠. 뭐, 손님 다 왔습니다. 빨리 차비 주세요. 그런데, 야, 내가 누군지 아나?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아나? 또, 검찰에 있는 사람인지, 뭐, 고위검찰인지, 뭐, 검사인지, 판사인지, 조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낸데 하는 아상이 생기잖아요. 직책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불성을 가졌는데, 부처님의 견해에서는 똑같아. 뭐, 고위공직이나, 뭐, 왕이나, 신하나, 무술이나, 똑같아요. 응? 사람으로서, 부처의 종자로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착각이잖아요. 그런 걸 아상이라 하잖아요. 아상. 아상, 인상,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안 그러면 내가 이래 높은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 중생상, 아이고,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노? 우리 같은 중생이 남 돕는 거 그런 거 못한다. 우리 같은 중생이 부처님처럼 행동을 어떻게 하노? 라든지 중생이라는 상을 가지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는데 중생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 수자상,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너무 어린데 이게 어린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나이트클럽 클럽에는 못 들어와. 아, 우리는 왜 저기 못 갈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드문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드문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핵심을 딱 이야기했네요. 이 사상도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사상도 아상도 모습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모습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라고 이름할 새입니다.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경에 여기 이상전멸분이거든요. 떠날 이자, 떠나는 거 일체 재상, 일체상 해도 말은 통하는데 안 그러면 일체를 빼고 재상 이래도 이제 말은 통하는데 아마 뭐 건강경 초기경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문 문법상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일체나 뭐 모든 것이나 뭐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일체 온갖 모든 모습을 떠나자. 온갖 모든 모습. 좀 중복되는 뜻은 있는데 온갖이나 뭐 모든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일체 재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란 모습은 이런 뜻입니다. 모습이란 모습은 다 떠나자. 모습이란 모습은 다 떠나면 그게 부처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습이란 모습만 다 떠나면 부처야. 그 도향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우리 선언에서 도향이 제일 늦게 온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온 사람 중에 모습만 떠나면 부처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으면 이 일체재상 모습만 떠나면 부처다. 이 말만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모습을 떠나는 게 부처라는 뜻이 뭔가? 그걸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왜 모습을 떠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앞에서는 이제 사상을 이야기했거든요. 사상. 그것도 온갖 모습입니다. 사상.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죠.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온갖 모습에 응당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같은 뜻이거든요. 떠나야 된다.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일체 재상을 떠난다는 것은 일체 재상이 가짜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떠나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야 떠나는 거잖아요. 아, 요거는 진짜인데 이거 못 떠나는 거야. 요거는 진짜인데 이라면 진짜를 가져야 된다든지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집착이 생기거든요. 진짜라고 착각만 하면 가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라는 착각만 안 하면 돼. 왜냐하면 온갖 모습이 소리, 지금 막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한데 이 소리가 각자가 소리를 느낀다면 다 다르잖아요. 아, 좀 시끄럽네, 안 시끄럽네, 뭐 싹 솔바람 소리 같네. 뭐 우리 집에는 이제 산중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이제 밤이 되면 밤에 다 이제 잠자리 자려고 누우면 파도 소리가 철사 이렇게 나요. 그게 많이 바닥까지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옆집에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그 냉동창고를 식혀주는 실외기, 큰 실외기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파도 소리처럼 들리더라고. 정말 우리 집이 좋기는 좋구나. 밤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나이가 드니까 이 화장실을 막 자주 가요. 젊을 때보다 좀 자주 가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가지고, 모르지, 유튜브 이거 듣는 사람도, 나이 좀 듣는 사람이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딱 소변을 딱 느끼면 일어나서, 일단은 방이 깜깜하니까, 그럼 화장실 불을 켜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감습니다, 일단. 불을 켜놓고 눈을 딱 감아요. 감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눈을 감고 나오면서 문을 닫고 불을 딱 끕니다. 그러면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내 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또 잠이 들어. 그 이제 뭐 어떤 데는 서너 번도 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새벽인지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새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 집이 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또 싹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잠자고 또 다른 새소리가 들려요. 뭐 한두 시간 있습니다. 뭐 암탉인지 까치인지 뭐 모르겠는데 무슨 새소리가 막 들려요. 왜 들리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바로 같은 층의 옆에 마당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 새들이 이제 앉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층에도 넓은 마당처럼 위층에도 이제 뭐 나무를 많이 키우고 이제 옥상 같은데 나무를 키우니까 거기 새들이 많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산중에서 이렇게 사는데 자연을 버타면서 살구나. 근데 그걸 이제 듣기 싫으면 되게 듣기 싫거든요. 잠을 깨우니까. 무심행 같은 경우는 밤에 철썩 파도가 철썩 치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되게 듣기 싫대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나는 또 괜찮더라고. 이렇게 다른 거야.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른 거야. 그렇다고 듣기 싫다는 걸 억지로, 듣기 좋은 소리로 생각이 안 드는 걸 억지로 파도라고 생각해봐라. 이거는 잘 안 되거든요. 파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본인이 막 알아서 하겠죠. 그건. 이렇게 우리는 온갖 모습이라는 것이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제가 온갖 모습이 진짜가 없다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보니까 내 사생활을 조금 이래 노출을 했는데, 사생활 노출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할만한 거죠. 뭐 그것도 재미니까 우리가 뭐 앉아서 뭐 옛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뭐 어땠는데, 젊은 사람은 라떼 커피는 좋아하면서 라떼 이야기는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SNS 들어가서 젊은 사람 용어도 좀 익혀보고, 그런데 잘 이제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지금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젊을 때부터 해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요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바뀐다 하더라고, 보니까. 결혼관도 바뀌고, 막 하여튼 그렇대요. 이제 그것도 각자가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안다면 집착을 안 하게 되거든요. 내 것만 옳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옳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옳다. 냄새를 맡아도 그렇고 뭐 맛을 봐도 그렇고,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맛있게 느껴지는데 니는 와 그러노라든지, 나는 오늘 되게 맛없는데 니는 맛있나 말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나는 내대로 느끼고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일체 재상입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 그럼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해탈 아닙니까? 그럼 해탈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부처지요. 그래서 이일체 재상은 부처라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체 재상은 부처라고. 육조 해능대사도 그래 했거든요.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견성이라고. 그게 견성이다. 견성이란 말을 쓰니까 볼 성품이 있는 줄 알아요. 볼 성품은 없어요. 이름이 견성이지 성품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그동안 선사 노릇을 한 많은 분들이 견성이라는 것이 볼 성품이 있는 줄로 착각한 착각선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지가 그래 오래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그런 선사도 있고 저런 선사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분들의 록이나 말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글 쓴 거 책 같은 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착각선사야. 착각도인이고 착각도인 착각선사.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돌아가셨어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안타깝게. 그러려면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까. 근데 제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법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온데 가면 인연되는 사람들, 해탈 이야기도 해주고, 해탈의 삶도 이야기해주고, 그 죽을 때까지 해탈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해탈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수보리가 그랬어요.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하면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렇고 그러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보리에게.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금강경을 얻어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심히 드문 사람이니 왜 그렇느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제1바라밀일세니라. 그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도 고정되면 안 된다. 제1바라밀이 단바라밀이거든. 단바라밀. 단바라밀이 대주해 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단바라밀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시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이런데 보시지기에 인욕정진 선정 보시지기에 인욕정진 선정지혜바라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시바라밀이 단바라밀, 제1바라밀, 제1바라밀인데 이 보시바라밀이 대주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보시바라밀은 제1바라밀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두 가지 성품은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양변, 크다 작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밝다 어둡다, 비었다 안 비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모습이라는 거죠. 응? 온갖 모습을 버리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온갖 모습. 이일체재상 온갖 모습을 떠나는 그게 보시바라밀이다. 그럼 말 끝났잖아요. 온갖 모습을 떠나는 거.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고정되면 안 된다. 그 뜻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천만 하면 된다. 외우지 마라. 실천만 해라. 느껴서, 깨달아서 실천만 해라. 이름이 제1바라밀이고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말한 인욕바라밀이 아니요 이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 인욕바라밀은 이제 인욕은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인욕 그대로는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옛 선사 중에 어떤 분이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인욕선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만 조금 바꾸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바꿔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붙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집착해야 마음이 일어나죠. 가져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가짜인 줄 아니까.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사과만 보면 환장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화가가 사과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어.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완전히 진짜 사과야. 어떤 뭐,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과를 그려놨는데 사과를 정말 밥보다 더 좋아하고 온갖 음식보다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그림을 본 순간에 칭찬 줄 알고 아이고 내 사과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이제 집착심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림이야. 이 그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그게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욕선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시바라밀, 담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들어보니까 설명이 똑같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인욕바라밀이라는 이야기를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참는 것을 위한 참음이 아니라는 예를 들어줍니다. 건강경에 수불이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끊겨도 내가 저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로 사지를 끊길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내고 원통하였으리라. 수보리야. 또 지난 500세를 생각하며 인욕선인이 되었었는데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이렇게 이제 가리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가리왕하고 문제니까 이거는 부처님 전생 시절에 가리왕하고 그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숙세 과거 전생에 산중선인으로 인욕행을 닦으실 때 선인이 산중선인이 부처님의 전생 시절에 어느 날 살록의 푸른 그늘을 찾아서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계시는데 때마침 가리왕이 그늘이고 사냥을 나온 궁중 처녀들이 여인들이 이제 뭐 짐작한데 내용상 가리왕이 이제 사냥을 나갈 때는 궁중의 여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리왕이 화살을 쏴가지고 사슴을 탁 맞춘다면 막 전부 막 여인들이 막 환호하고 요즘 뭐 연예인들 공연한다고 나타나면 공연한다고 안 나타나도 막 그냥 저 무슨 뭐 지난번에 내가 현빈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했어요 현빈. 그런데 이제 현빈쯤 되는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광안리 바닷가에 나타났다 느닷없이 혼자 나타났다 그러면 광안리에 뭐 모르던 뭐 여인들이 막 젊고 막 늙고 관계없이 막 이야기가 하겠죠. TV에 보니까 그런 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뭐 허망한 헛개비 같은 얼굴이던데 그래야 될 이유도 없던데 내가 보니까
그건 내 심정이고, 이제 또 뭐,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 줄 알고 즐거워해야지. 즐거워하면 괜찮아. 그런 거겠죠. 가리왕이 궁중에 이제 무수한 여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 다 화살을 맞추면 막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막, 응? 우리 임금님 최고야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겠죠. 그래 궁중 처녀들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왕이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 사이에 보니까 정말 거룩한 분이 앉아가지고 고고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니까 궁중 처녀들이 와가지고 막 절을 막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부처님의 전생 인욕 선인이었을 때와 뭐 인연이 됐겠죠. 인연이 되니까 그렇겠죠. 또 좋아 보였겠지 그 모양이. 궁중이라는 데가 거의 남자라고는 뭐 임금밖에 없잖아요. 그 수많은 궁녀들이 뭐 임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임금 하나만 보고 막 잘 보이려 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인욕 선인을 보니까 정말 참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고 이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연이겠지만 이제 그것도 나중에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고 이제 할 때 다시 이제 뭐 몸을 바꾸어서 뭐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인연이거든요. 그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잠자다가 깨어난 왕이 보고 엄청 이제 화를 냈겠죠. 저기 전부 내 낀데 내가 사냥할 때 내만 환호를 해주고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뺏긴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인욕 선인한테 와가지고 꽈함을 지릅니다. 어째서 야릇한 마음으로 나의 계집들을 엿보느냐 이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욕 선인이 태연하게 나는 실로 모든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째서 계집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노? 그럼 자기는 이제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집에게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니한테 달려와가지고 절도 하고 하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욕 선인이 대답을 합니다. 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화가 더 나거든요. 가리왕이. 계율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인욕 선인이 인욕을 닦는 것이 바로 계율을 가지는 것이요. 인욕, 참는 것. 참음을, 인욕행을 하는 것이 계율을 가지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칼을 빼가지고 이 선인의 몸에 피를 내. 자, 이래도 안 아프나? 참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인욕 선인이 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왕이니까 인욕 선인의 몸을 막 마디마디로 뱉다는데 마디마디로 뱉으면 이제 죽겠죠. 그 자리에서. 이래도 원한이 없느냐? 뭐 처음에는 한번 뭐 팔을 한번 탁 찔러 봤겠죠. 이래도 니 안 아프나? 이 화가 안 나나? 나는 막
괜찮다. 그런 정도는. 이제 뭐, 팔을 하나 잘랐겠죠. 팔을 하나 자른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이래도 너 안 아프나? 뭐, 이래도 네가 뭐 참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화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이제, 죽을 똥 살 똥 이제 칼을 휘둘렀겠죠. 그때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가 이래도 화가 나지 않느냐 이러니까 내가 이미 없는데 어찌 원한이 있겠노 이렇게 해요. 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찌 원한이 있겠노. 그러면서 이제 천신이 돌비를 쏟으니까 이 가기왕이 기절을 하고 선인의 몸은 그대로 상처 하나 없이 회복이 됐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어요. 인욕 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전생 시절에 어쨌든 뭐 그러한 핍박 정도도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건강경에서 하는데, 자, 그래서 지난 500세를 생각해 보니까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다네. 이렇게 수보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온갖 모습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느니 온갖 모습을 떠나서 그래서 보살은 여기도 이상이잖아요. 이상 이렇게 사상뿐만 아니라 사상이 온갖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다. 온갖 모습을 떠나서 지혜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온갖 모습을 떠나서 지혜를 사용해야지 그게 해탈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찔림, 감촉과 요량, 방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또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온갖 모습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인데 그걸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응당,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온갖 모습. 그 온갖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온갖 모습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온갖 모습에 머물러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온갖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 그렇죠?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는 것. 그러면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 안 하면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해탈의 삶을 하니까 부처의 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 마음이 머문 있으면 곧 틀린 머문이니 머문이 있으면 그건 틀린 머문이다. 머문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왜? 머문이 있다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응? 기분 알겠지? 무슨 말인지. 머문이 있다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머문이니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보살은 응당 마음을 빛깔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시가 아까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죠. 만약에 실제로 보시를 한다 합시다. 남을 위해서 쓴다 해도 그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뭐 어떻게 돌아오겠지, 또는 내가 이렇게 많은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뭐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리요 라는 이런 일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시를 하면 언젠가는 또 뭐 적절하게 그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과학이니까 언젠가는. 그러나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시하는 것이 크다, 작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빛깔에 머물지 아니한 보시를 하느니라 신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온갖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러히 보시를 하나니. 온갖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이제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보시를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많이 잘 생각해 보면 온갖 중생을 가장 잘 위하는 길이 뭡니까? 온갖 중생을 가장 잘 위하는 길은 두 가지 성품을 버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보시를 잘하는 겁니다. 해탈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보다 큰 보시는 없잖아요. 그렇죠? 열애가 말한 온갖 모든 모습이 일체재상입니다. 일체재상. 열애가 말한 일체재상, 온갖 모든 모습이 곧 이 모습이 아니요, 비상이요.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일체재상이 비상이요. 그래서 일체재상을 떠나라. 가짜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재상이 비상이라는 말은 일체재상이 왔다는 줄 아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일으켰으니까 누구 생각이 맞는지, 누구 생각이 진짜인지 그거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생각도 진짜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라도 진짜라면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의 실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도 실체가 없어요. 실제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지. 또 말한 온갖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온갖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이라 그랬죠. 온갖 중생이 어떻게 중생입니까? 중생의 모습이 없는데. 그럼 부처의 모습은 있습니까? 부처의 모습도 없는데. 정해진 중생의 모습도 없고 정해진 부처의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뭘 중생이라 하며 뭘 부처라 하겠느냐. 일체의 모습을 떠나면 이 일체 재상이라서 그 일체의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아서 부처의 삶, 해탈의 삶을 하면 이름하여 그것이 부처의 삶이고 해탈의 삶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온갖 모습을 떠나지 못해서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살면 그것이 이름하여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중생의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해탈의 삶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끝인 거예요. 응? 항상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죽을 때도 그런 심정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뭐 해결 다 했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도양 해결 안 된 게 있나?
없지? 몰라. 해탈의 삶을 살고 있지, 지금. 근데 고개는 끄덕 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네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여야지, 뭐. 왜냐하면, 마스크는 썼지만,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십니까? 뭐. 제가 기머거리인 줄 압니까? 자꾸 같은 말을 하시게. 뭐, 이런 정도는 큰 소리 한번 치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